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강력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딱 내밀어 장풍으로 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5번째 강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따금 우리가 참 감당키 어려운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 던져 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대인 관계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와 위기가 우리 인생을 닥쳐오죠.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성도 중에 2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2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불치병이란 진단을 받았대요. 그들 모두가 서로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형제는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환자는 젊은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이 병과 끝까지 싸워서 무려 20년이나 더 살면서 그 교회에 수많은 간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우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세상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수없이 당하는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실로 절망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가서 죽임을 당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어떤 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했지만, 똑같은 상황을 직면한 2사람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의 길을 선택하였고,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결단이냐?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를 보십시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그의 머리는 수초에 막 빙빙 감기고, 그리고 저 바다 골짜기까지, 심해까지 던져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물고기에게 먹혀 뱃속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더 끝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요나가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인생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요나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결코 절망일 수 없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위기가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위기를 당했습니다.
당신도 위기를 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지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문의 레슨을 따라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거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삶의 위기를 만나걸랑 기도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야겠죠? 삶의 위기를 만나시면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요나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과정은, 여러분 1장을 샅샅이 이잣듯 뒤져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까지 이 과정에 전혀 기도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고, 그것도 저 적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는 저 나라 가기 두렵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구가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찾아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기도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선장과 사공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전혀 기도가 없었어요. 제가 1998년 한번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전병훈 목사님과 그리고 또 여러 팀들이 이렇게 나눠서 함께 낙도 선교를 갔는데, 저는 완도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이 정기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서 정기 여객선에서 내려서 사선, 그때 당시 15만 원을 줬던 것 같습니다. 15만 원을 주고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정말 오지의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혀 일기예보를 듣지 않고 출발했던 우리들에게 아주 큰 낭패가 찾아왔어요. 거의 섬에 근접했을 때에 섬이 저기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하는데 태풍이 온 겁니다. 그날 뉴스를 나중에 접하게 되었는데 먼 바다에 태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배가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제일 먼 섬으로 점점 다가서니까, 그 섬에 다가서니까 막 이제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저희가 봐도요, 분명히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이 사공조차도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이 사공 주변에 저희들이 모였어요. 14명이. 그런데 배가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오니까 앞이 더 들리는 거예요. 파도에 막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 뱃사공이 당황해서 제발 저희한테 뱃전으로 좀 가라고, 인원을 좀 분산시키려고 막 우리를 떠밉니다. 할 수 없이 제가 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뱃머리에 갔어요. 와, 앞에서 시커먼 파도가, 시퍼렇지도 않아요. 시커먼 파도가 뱃전을 탁 때리면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온통 샤워를 합니다. 바닷물로 쫙 샤워를 합니다. 무서워서 손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배가 파도를 타고 떨어질 때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엉덩이가 한 1.5m에서 1m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쾅, 쾅, 쾅. 엉덩방아를 계속 찍고 가는 겁니다. 가까스로 섬에 도착했어요. 그야말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남들 의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배에서 정말 파노라마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 지었던 모든 제가 찰칵 한 장면씩 쫙 지나가고, 제 눈에는요,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바닷물로 음펑 뒤집어 썼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게 제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막 정말, 하나님, 제가 요나인가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가까스로 섬에 도착해서
저녁에 저희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음날 사역 준비를 위해서 모였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앞에 앉았던 용감한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엉덩이를 까봤는데요,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시퍼렇게. 얼마나 배에서 엉덩방아를 쪘는지. 그리고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부 저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장면들이 파노라마 같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똑같이 회개기도 하고 똑같이 울부짖고, 저만 우는 줄 알았는데 다 울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스스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요나의 심정이 좀 읽혀지더라고요. 요나의 마음, 요나의 심정.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도 요나는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강심장입니다. 오히려 요나를 둘러싸고 있던 사공과 선원들만 정말 그들이 찾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뭐 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서 이제 정말 비로소 절망의 골짜기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절망의 깊은 골짜기, 저 바다 밑 뿌리까지 내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키게 되어지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는 보다 편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요나는 자신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작 기도하지. 요나 보십시오.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었다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요나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수올의 뱃속, 수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것은 지옥 같은 곳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무덤과 같은 곳이 아니라 무덤 속과 같은 곳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 깊은 곳에 있음을 의식하며 기도했어요. 자기가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졌음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이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장족할 만한 발전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제 깊은 바닷속,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그는 던져졌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시작하는 말씀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누가 던졌다고요? 하나님이 던졌다. 그리고 파도도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 큰 물결. 이런 것을 보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이제 요나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다시스에는 안 계실 것이라던 편협주의가
다시스로만 도망가면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1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편협주의. 그러나 이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 심해 속, 깊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편만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요 이 고난 속에서 만나고 바닷속에 던져진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깨달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전혀 기도가 안 닿을 때가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것이 요나병이다. 이것이 요나병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것, 바로 요나병이 찾아온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청진기를 한번 꽂아보세요. 자, 한번 대보세요. 옆 사람에게 꽂고 한번 대보세요. 요나병이 찾아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전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이 요나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증세는 영적으로 바로 깊은 영적 침잠, 영적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를 여러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시긴 하는데, 껍데기는 와 계시기는 하는데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워요.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증세,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때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때를 우리가 가볍게 넘긴다면 결국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즉 스올,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향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러분 저 산속 기도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가 밖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자유로웠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죠. 사공들, 선장들이 그를 살리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요나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편안하고 그가 안일한 삶을 살 때에는 그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이야기했죠. 다윗,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나? 다윗은 그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는 자였다라는 거죠.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의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는 다윗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혹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올의 뱃속까지 우리를 내려보내십니다. 친구도 없고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가장 도움이 절박한 때에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우리를 철저히 던져 놓으십니다. 왜요? 이 도움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만 바라기, 주바라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한 절망 가운데 던져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인해 지금 수올의 뱃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요나가 2절 말씀 하나님께 아뢰다, 그리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비명을 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수월의 뱃속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입니까? 절망의 문입니다. 하나는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문입니다. 절망의 문에서는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문 앞에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의 문이죠. 절망의 문 앞에서는 우리는 버림받아진 것 같고 쫓겨난 것 같고 주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도움을 미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데 믿음의 문에서는 다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수월의 뱃속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문. 오메, 하나님이 날 버렸네, 이제 끝이야, 끝장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입니다. 그래,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문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정확하게는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 수월에 감금시켜 버리십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의 길을 멈추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불신했던 요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떠났던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이 왜 물고기 뱃속에 깊은 바닷속 심해 가운데 던져 놓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문 앞에 서 있던 요나를 믿음의 문 앞에 세우시기 위한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야, 찬스가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위기 속에서 내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찬스가 왔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찬스가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이스크림 수요가 뚝 떨어지자 아이스크림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낙심해서 공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커스 공연 전단지가 그 앞에 날아든 거예요. 바람에 슉 날아든 거예요.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이 사장이 뭔가 불이 반짝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커스 단장을 찾아가서 이런 제의를 합니다. 제가 서커스를 관람하러 온 관람객들에게 팝콘을 공짜로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단장은 더 좋죠. 그래서 티켓에 이제 서커스 관람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팝콘을 무료로 드립니다. 서커스도 성행이 되었고요. 서커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며 구경하러 왔고요. 그리고 서커스 일부가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극장 입구에는 미리 배치한 여러 명의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었습니다. 팝콘을 먹은 사람들이 갈증이 나자 죄다 휴식 시간이 되니까 어디로 달려왔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달려온 겁니다. 팝콘을 공짜로 제공했던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은요, 아이스크림을 모두 팔아서 큰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팝콘을 무료로 준 서커스 공연도 대성황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제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혼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라는 자력과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자기 중심적 자세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님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세를 포기하고 지금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사력을 다해 부르고 있어요. 7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부르짖는 것은요, 그냥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게 아니에요. 사력을 다해, 전력을 다해, 젖먹던 힘을 다해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요나는 이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할 때는 다시스의 생각이 쏠렸었지만 이제 영혼이 기절할 지경에 이르자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확신하는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에 미쳐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나는 육지로 나오기 전에 9절 하반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할렐루야. 이제야 비로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력갱신하여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에도 고백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 그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됨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기억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우리들은 바닷속 깊은 곳 독방에 감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미련한 우리들은 절대 고독과 피곤한 영혼의 밤을 지새우게 될 때야 비로소 신약의 탕자처럼 정신이 들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7절 중반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 이 기도는 저 바닥에 닿았던 요나의 영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하늘 성전과 연락되게 하는, 연락이 다시 재개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주의 전에 하늘 성전과 연락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중신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중신학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 고백하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말은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이제 어제의 나는 저 깊은 물속에 수장되었고 그 요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 창조된 요나, 새로 창조된 나, 이 요나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다면 나도 약속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모든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요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효력된 약속임을 기억하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길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활짝 열린 구원의 길로 여러분 달려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겨 여러분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